2025년 한국 리서치를 비롯하여서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 종교 인구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성인 중에 51%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49%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49%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우리 기독교가 20%, 불교가 16%, 천주교가 11%, 기타 종교가 1% 이렇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의 호감도를 조사하였습니다. 100점 기준을 만점으로 하여서 그 종교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호감을 비추어주고 있는가 호감도를 조사해 보았더니 불교는 54.4점, 천주교는 52.7점,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34.7점, 어떻게 보면 불교와 천주교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쁜 행동을 하라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세상에 나가서 화를 내고 세상에 나가서 욕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분이 풀릴 때까지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본때를 보여줘라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우리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되고 또 교회에 오게 되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더 크고 아름다운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의 호감도를 이렇게 낮게 점수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낮은 점수를 주는 데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기대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가 너무 높게 되면 그 실수를 하고 어떤 작은 잘못된 행동만 보이더라도 그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크고 그 원하는 것이 높은 만큼 거기에 대하여서 비평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같으면 안 된다. 적어도 교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은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기대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들이 바로 낮은 호감도를 통하여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잣대가 너무 높으면 그 잣대에 맞춰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낮은 호감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더 수준 높게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원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 어둠 속에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 주기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과 같은 모양은 남기고 말씀 안에 없는 모양은 버려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슬리 누비긴이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누비긴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교회의 역할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비긴의 말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맛을 미리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미리 맛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교회이구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맛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시장 골목을 거닐다 보면 과일 가게집이 있습니다. 그 과일 가게집 주인은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사과가 있으면요, 사과를 조금씩 잘라서 나눠줍니다. 그냥 가지 말고 한번 맛보라는 것이죠. 사과 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과일 가게 주인이 자꾸 사과를 조금 잘라주면서 먹어보라고 그러면 그 사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먹게 되면요, 덜커덩 사과를 사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과를 먹어보니까 맛이 있습니다. 이 사과를 먹어보니까 그 나름대로 사과 안에 향기도 있습니다. 요 사과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요거 몇 개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 좋겠다. 맛을 보면요, 그 사과를 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과일 가게집 주인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 사과를 깎아서 막 나눠주는 것 같지만 막 나눠주는 것 아니라 그걸 맛보면 사과를 사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곳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분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말씀만 읽었는데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가지고 유무상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계산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유익,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요, 이게 내게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달라고 하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것 나에게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지금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될 것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체험하였다고 예루살렘이 변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삶의 자리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여주는 삶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여주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비긴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교회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이 이정표, 방향 등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가에 보면 이정표들이 서 있습니다. 효성영광교회에 이렇게 이정표가 서 있다면 효성영광교회라고 하는 이정표 앞에 와서 딱 서가지고 효성영광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정표 앞에 서 있다라고 하여서 효성영광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죠. 이 이정표를 보고 100m 더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100m를 더 와야 효성영광교회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정표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나쳐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정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교회,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9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다시 믿음의 성숙도를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변화돼 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조우리에 올려놓고 내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도 전에는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나는 버려야 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경주하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푯대를 바라보고 나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바꾸고 난 다음 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늘 푯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내게 주셨던 은혜, 주님 내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는 각각 다른 경험, 다른 고백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 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은혜를 교회 안에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것 아닙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 변화된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남편분을 전도하였습니다. 전도하였는데 남편분이 총동원 전도 주일날 교회에 몇 번 나오시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남편분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술을 드시게 되면 주일날 거의 12시 정도가 될 때까지 인사불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신랑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주 동안 빠지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부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랑분이 이렇게 교회에 잘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부인분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랑을 내가 조금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는가 라고 하면 토요일 저녁에 술을 먹지 않고 토요일 점심때부터 술을 먹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점심때부터 술을 먹었더니 그냥 일찍 잠이 들고 주일날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술 먹는 시간을 저녁에서 토요일 점심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지 아니하면
이 방법 말고 본인이 좀 알고 깨우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야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것은 괜찮지만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하여서 정신부터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은 좀 지나치다, 그거는 좀 바꿔보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고 틀린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각도에서 볼 때는 그렇게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에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삭개오도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썼다면 베드로도 삭개오도 사도 바울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 온전하지 않네,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줄 사람도 결국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해서 만나는 것 아니라 서로 만남을 가져가고 서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서로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에게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 후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다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도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완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이제부터 너와 나는 결별이다, 이러고 베드로를 밀어내 버리셨다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베드로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이 안에서 함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의 것이 새 사람의 것으로, 또 과거에 내 안에 있으면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썩어가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내고 하나님의 새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는가? 하나님에 대한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좌절을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9주년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고집을 부리고 나만 아는 것 아니라
배려하고 섬기고 더 깊은 맛을 만들어내고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예수님 향기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효성영광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 푯대를 바라보고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달구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